시편 144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를 기원한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누리게 될 최후 승리와 평화, 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반복하여 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 15절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4편을 끝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복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시편 14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과거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회상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합니다. 1절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에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간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 피난처,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7번이나 유사한 말로 반복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보호하시는 데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보한 후에 전쟁에 이기는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모든 싸움에 대하여 어둠과 사망 권세로부터 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 대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고 싸움에 임하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11절에서도 이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대적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망령된 자들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적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거짓 증거를 하거나 지키지도 않을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이 빈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서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사탄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을 악인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짓과 불법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빈말과 거짓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며 자숙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희생양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수치를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편 5편 6절에서는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시편 24편 3절에서 물으며 이어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서 빈말과 거짓말을 그치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불법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을 진실과 정직으로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자녀의 축복과 13절의 곡식과 가축의 번성함과 14절에서 풍성함의 상징으로 무겁게 실은 수소 등 이 모든 축복을 얻은 근거를 다윗은 15절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모든 기도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다가 점차 우리로 그리고 백성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비결을 제시하며 본문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의 구원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받을 구원과 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인 우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므로 구원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면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